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믿음을 무장하고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4세기의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는 아주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공허해서 이교 철학에 심취하기도 하고 또 방탕한 생활에 몸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번민에 쌓여서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이웃집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이 무엇에 홀린 듯이 그냥 곁에 있는 이 성경책을 집어서 펼쳤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 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이 탄생한 것입니다. 일본의 타이세이 미치하라라는 분도 비슷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불교 승려였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지내기가 심심했던지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생각보다도 좋은 얘기가 많구나 하면서 재미를 붙여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눈이 로마서 8장 32절에 멈추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구절이 강렬한 빛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저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길로 전도자가 되어서 25년 동안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유치부 꼬마가 교회에서 상으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 책 한번 구경해도 되니?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요. 하지만 펼쳐보지 마세요. 그럽니다. 선생님이 왜 펼쳐보면 안 돼? 했더니 아이가 그 책 펼치면 하나님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로마서를 펼치면 하나님이 튀어나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습관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변혁시킬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요. 맛 이런 소금처럼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권세나 어떤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없으면 그런 분들은 로마서 강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지요.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서신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인사말에 벌써 복음이 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 복음이지요. 그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상도 있고 족보도 혈통도 있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지요. 1752년에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이 제미나 윌킨스는 자기가 20살 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미나 윌킨슨이야말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증수표인 것처럼 믿고 그를 열렬하게 추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제미나 윌킨슨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물가에 서서 그 추종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져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내가 해보일 필요도 없겠구나 하면서 돌아서서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 코미디죠. 그가 1820년 죽으면서 자기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땅에 묻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시체가 썩은 냄새를 피우면서 문드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추종자들도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사기꾼을 구별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가 죽는가 죽지 않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지요. 신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그분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빠진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이 존재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는 미디에이터, 중간에 선 사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 중간에 서서 양자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 그것이 중보자이지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양편과 다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도 신이 되어야 됩니다. 신성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 중보자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보다 더한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할 텐데 오늘 첫 시간은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보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약시대에도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중보자였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인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언제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언제나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지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오실 진짜 중보자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셔서 온전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어설플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이 잡념을 가질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교리적으로 틀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어설픈데,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기도를 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중보자 예수님의 뺑만 믿고 기도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중보자 예수님, 당신의 뺑만 믿고 기도드리니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말이죠. 카톨릭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성 안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마리아나 성자들이나 이만희나 인간이지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배가 좀 어슬플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잡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이 공동체의 예배가 참 어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배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이 취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예배에 있어서도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하시는 일은 그냥 하나님과 비슷한 일을 혹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했다가 예수님 했다가 오락가락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다가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다가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다가 뭐가 뭔지 막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면 그건 삼위가 아니라 잘못하면 일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잘못 가면 일신교가 됩니다. 일신교, 유니테리언. 그 일신교는 이단이지요. 미국에 유니테리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는 분명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삼위의 사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세 분이 목적하는 바와 성품은 꼭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하실 일은 다 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하신 일을 다 하셨고 그냥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순전히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 다 하셨고 이제부터는 순전히 내 힘으로,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순전히 내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순전히 내 힘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없고 그냥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늘 흔들리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실 일 다 하셨고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늘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걸 알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만 믿고 대제사장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도 그런데
온전하신 큰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중보의 사역을 여러분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사역은 이 양방향의 사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편에서 우리 기도와 우리 예배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upward, 상향적인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 상향적인 사역을 하실 뿐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 보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downward, 하향적인 일을 하십니다. 중보자는 그렇게 양방향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확실하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넓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넓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냥 체험적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공감하면서 깊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넓게 깊이 기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8식구인데 코딱지만한 방에서 복닥복닥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내는 곳은 부엌 바로 위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물론 일어설 수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앉으면 그냥 가득 찰 듯한 그런 손바닥만한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엌에서 밥을 앉혀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소리가 고스란히 바로 위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날마다 엄마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도란도란한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게 들리는지요. 진짜로 하늘에서 무슨 들리는 천사의 소리 같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저는 고3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저를 떠나지 않고 매일 저를 마치 철과 방패처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학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어렵게 그렇게 지냈지만은 제가 이 고3 시절을 그냥 씩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엄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도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나 용기 백배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벌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태만할 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크나큰 위로가 된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 중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또한 그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학부 학생 하나가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깜빡 졸음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가 시험 기간인데 아마 며칠 밤샘을 했는지 깜빡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차가 택시를 들이받고 영업용 탑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복이 되어버렸습니다. 119가 와가지고 그 차 문을 절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뒤집어진 차에서 학생을 간신히 끌어냈습니다. 차는 폐차가 되었고 택시도 폐차가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거의 다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중상 아니면 사망인데 머리에 찰과상을 좀 입은 것 외에는 거의 다치지를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그 위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했겠습니까? 누가 기도했겠습니까? 아무도 코앞에 닥치는 위험을 알지 못했지만은 중보자께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에 내 기도를 보태어 기도의 아름다운 듀엣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면 천하무적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하늘에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고 우리 위에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중보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임스 토렌스라는 분은 이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의 명예 교수입니다. 이분이 특강을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제 와서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산책을 한다고 해변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웬 노인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누다가 자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목회자 겸 신학자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반갑게 자기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가망이 없대요. 아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저나 아내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신앙을 버렸는데 지금 와서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지금 와서 믿으려고 해도 너무 염치도 없고 그리고 기도해보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토렌스 교수가 그 자리에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중보자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얘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노리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겟세마네 그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서도 그냥 쿨쿨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이후로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얘기도 쭉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이 노인이 새벽같이 토렌스 목사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달려와서는 목사님, 어저께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를 제가 아내에게 대충 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내 되는 사람에게는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토렌스 목사가 역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중보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 앞서 죽음마저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머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로 그분이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손만 꼭 붙들고 가십시오. 토렌스 목사가 며칠 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2주 지났는데 미국에서 이 토렌스 목사 앞으로 엽서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몇 자 적혀 있었습니다. 토렌스 목사님, 저의 아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중보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중보자가 우리 손을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한 거, 그 공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모 많이 한 것, 봉사 많이 한 것, 그 업적, 그 공로 가지고, 선한 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손만 붙들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 광풍이 아무리 겁나도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또 그 손만 꼭 붙들고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